이번 주 주제는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주제로 함께 한 주간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은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식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입성식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 이제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때 다윗의 노새를 탔다라는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왕들은 노새를 탔다라는 그 왕의 입성식 때 노새를 탔고 이제 입성식을 했다라는 전례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마가복음 기자가 예루살렘 입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메시아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식을 앞두고 이제 두 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건너편 마을에 가서 이제 어디 묶여 있는 이제 짐승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죠. 이 짐승의 정확한 번역은 어린 짐승입니다. 아직 타보지 않은 어린 짐승으로서 다른 곳에서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이제 어린 망아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쓰여진 전례를 보면 나귀 새끼라고 번역하는 것도 적합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이 나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자 나귀 새끼를 이제 풀으려고 하는데, 그 나귀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이 나귀를 데려가서 어디에서 쓰려고 하느냐라면서 이 제자들을 제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일러주신 대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까지도 미리 아시고 무엇으로 대답할지도 그 할 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답변은 곧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번역이 좀 더 옳은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라는 단어는 이제 주인이라는 뜻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두고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주인을 누구를 뜻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귀 주인, 실질적인 나귀 주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귀 주인이 주인이 나귀 주인, 실질적인 나귀 주인을 의미를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를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귀 주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 전자의 해석, 이 주인이 나귀 주인을 지칭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지칭하든지, 사실 두 가지의 가능성은 사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령 나귀 주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성공스러운 입성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 나귀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의미한다면, 이 나귀를 풀어가는 것을 제지하려 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였을 때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식은 사실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성식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미리 예언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성취되려고 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 입성식은 예수님이 그저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은 기꺼이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유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먼 타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음을 직감하고는 이제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유산을 이제 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자신에게 자신의 유산을 탐하는 종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유언을 써도 이 종이 그 유언장을 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아들에게 유산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종이 모르게 자신의 유산을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종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유언장에 자신의 유산을 모두 종에게 상속한다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자신의 유산 중에 자신의 재산 중에 딱 한 가지만 원하는 것만 고르면 그것을 주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종이 이 유언장을 받아들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유언장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언장을 받게 되죠. 아들이 그 유언장을 읽고는 당황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이 모두 종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지만 그 아버지의 재산 중 한 가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라는 그 글을 보고는 한 가지 지혜를 묘안을 또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의 하나인 이 종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 중의 하나인 이 종을 자신의 것으로 고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종은 이제 아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종이 가졌던 아버지의 유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아들의 유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가 이제 밭이 풍년을 맞아서 이제 결실이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기존의 창고에는 이 결실을 다 이제 곡식을 저장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창고를 이제 곡식을 저장합니다. 이 일을 끝낸 후에 부자는 평안히 먹고 쉴 생각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십니다. 이 부자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지만 그중 하나는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가르침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취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노력하면서 미래를 향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에는 그 사람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그 노력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들, 기회들, 또 행운들이 같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성공 뒤에는 그때 그 사람 옆에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점을, 그러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나의 성공과 성취를 오롯이 나의 소유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채무감을 느끼게 되며 그 채무감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갚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 배우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어떤 한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남을 도울 적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성취와 성공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성공하고 누구 때문에 성취를 이룬 것입니까? 물론 나의 노력이 비롯된 것이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초라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식을 위해서 그 어린 나귀가 사용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말로 수도 없이 많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초라하고 작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어스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또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자만하지 말고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또 적게 받은 사람은 그것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 부족한 가운데서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는 이 감동이 찾아올 때에 아멘, 주님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실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그 필요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필요를 우리에게 감동으로 찾아올 때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더 다시 십자가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어처치의 사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주제로 4월을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어처치의 사역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